우린 또 오늘도 생명을 만납니다. 제31강에 보면 생명과 새로운 출발,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명과 새로운 출발. 전 수예배 말씀을 나눌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어쩌자고 생명을 주제로 삼았더니 생명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아니, 똑바로 쓴다고 썼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줄이 좀 뭐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날도 있고 뭐 저런 날도 있고, 똑바로 쓰는 날도 있고, 약간 좀 뭐 춤을 추는, 줄이 좀 춤을 추는 날도 있는데, 어제 썼는데 아마 어제는 춤추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춤을 추시면서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창세기 말씀을 나눈 동안에 생명을 계속 나눌 수 있다는 것,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칠판에 생명이라고 쓸 수 있다는 것, 써있는 생명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생명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하는 순간 귀에 들려지는 것이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순간 생명이라는 것이 인식되는 것이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순간 생명이 온몸에 부어지는 듯 생명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그 생명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왔으니까 생명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인정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누군가? 생명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구냐고요? 생명이. 천하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는 뭐다? 생명입니다. 사랑보다 먼저 생명입니다. 소망보다 먼저 생명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보다도 생명이죠. 아니, 생명이 있어야 믿음도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어야 사랑도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어야 뭐 소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아까 반짝 깨달은 것인데,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생명 때문이죠. 그런 얘기는 제가 한번 했던 기억이 있고요. 우주 만물이 자기 자리를 찾고 있는 건 생명입니다. 태양이 항상 제자리에 서 있는 건 생명이죠. 하늘의 별들이 우당탕탕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부딪혀 나가 떨어지지 않는 것도 무엇 때문일까요? 생명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계절과 기후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기후나 계절에 이랬던 것들이 우리 생명을 그렇게 다칠 만큼 무질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앞으로 지구가 3차 대전이란 말 쓰긴 좀 그렇고, 어쨌든 인류 멸망을 하면 그전에는 3차 대전 아니면 뭐 핵전쟁 뭐 이런 따위 얘기를 했고, 아니면은 뭐 자원의 고갈, 식량의 위기, 또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인류가 만약에 종말을 고한다,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기후. 지금 온난화 현상을 해서 빙산이 녹아내죠. 얼음이 녹아내립니다. 그 설산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고, 몇 년 안에 잠길 나라들의 지금 명단 리스트가 올라오고, 우리는 전혀 뭐 신경 안 쓰고 있는 것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상당한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대기의 오염, 어떻게든지 자동차를 지금 가솔린 뭐 경유해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지금 수소차, 그 다음에 또 전기로 가는 차, 친환경차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이대로 가면 대기가 오염되면 생명이 살아가기 어렵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중요한 단어는 생명이고요. 예수를 믿는 이유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오래기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뜸. 그럼 내버려 두지 왜 구원합니까? 내버려 두지 왜 구원을 합니까? 구원을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endless life, 끝이 없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 자체가 그대로 보장이 되어져서 그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레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설레이십니까? 아마 생명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생명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이제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I am that I am, 스스로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생명은 존재하는데 그 존재가 그 존재의 존재가 없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I am that I am.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뭘까? 그 세계는 지금 우리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우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또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궁금한 건 그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머릿속에는 뭐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우리 몸이 마치 군복을 벗는 것처럼 육신의 옷을 벗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터널 라이프라고 말하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속에서 본질을 깨달아질 때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사고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분명하지만 지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0이에요. 남자는 80, 여성은 85 정도. 그러니까 뭐 80만 살아도 평균 이상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젠간 제대한다. 제가 만든 말인데 혼자, 야, 20대까지는 2등병이구나, 40 1등병, 60 상병, 80 병장. 병장은 마지막에 무슨 병장이라 그래요? 말년병장이라는 겁니다. 병장 달면 저는 병장은 안 들어봤습니다. 병장은 맨날 말년병장이야. 말년병장은 앉아서 밥 먹고 뭐 하냐면 며칠 남았냐, 나. 괜히 그 군대 막 들어온 이등병한테도 야, 너 며칠 남았냐? 300일 남았어. 아유, 난 그럼 죽는다. 나 며칠 남았냐? 25일. 아유, 25일 언제 기다려 이거. 야, 달력에다 하나 거봐라. 말년병장은 항상 달력이 있습니다. 하루 지나면 엑스표를 지나고, 야, 나 이제 며칠 있으면 제대한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제대하고 나갈 사회의 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빨리 곱목 벗고 제대하고 싶어 라고 꿈을 꾸는 것이죠. 꿈을 꾸는 거죠. 사실상 우리에게는 뭐 그런 게 없어서 그렇지만 확실하죠. 제대하는 건 알고 있죠. 뭐 그냥 넓게 써서 한 100년 산다고 치고, 그래서 100년 되면 다 제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죠.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벗어나면, 군복을 입으면 군법에 적용돼서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군복을 벗으면 뭐 민간인이 되고 나면 헌병이 무슨 상관이고 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면 육신에서 적용되던 모든 이 땅의 모든 그 규약과 뭐 법이든 뭐 규칙이든 영혼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육신을 입었을 때만 필요한 것이죠. 벗어나면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걸 꿈꾸고 바라고 상상하고 거기까지 우리가 사고할 수 있다?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또 다른 세계가 우리 속에 펼쳐지고 있는 건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세계를 엿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I am the gate, 내가 문이야. 그래서 문이라고 그랬구만. 그 문을 열면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이 창세기를 하면서 뭐 맨날 똑같은 얘기 같고 뭐 똑같은 것 같지만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보게 되면 창세기가 새롭게 보이는 거죠. 성경은 다다시 생명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명과 새로운 출발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출발한 것은 출발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먼저 출발이 있었는데 그 출발이 뭔가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 중에서 모든 영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성경 속에 오직 야훼는 한 분이시니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번 따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모든 영광, 인간의 모든 영광의 주체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또 계속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사람은 자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 우상이 나를 돌봐줄 것 같으며 그 우상에게 뭔가를 하면 내가 마음의 만족을 얻을 것 같고 우상하고 같이 자면 편안할 것 같고, 사람은 자꾸 눈으로 보고 만지는 어떤 걸 자꾸 만들려고 해요. 마치 뭐 신주 딴지 모신다든지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 속에 그것에 감춰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서 만나는 거지. 관계가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인식하느냐,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무슨 심지어 십자가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잠을 편안하게 자겠지. 십자가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형상이고 모양일 뿐이지 그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착하고 어쩌고 해서 나 같은 사람은 십자가가 의미가 있지 않아요.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올바러야 그게 올바른 것이지. 아니 무슨 천하의 도둑놈이 십자가 큰 거 깔고 앉아서 나는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이러면 그 십자가는 오히려 모욕을 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만들지 말라. 혹시라도 여러분 예전에 초신자의 어떤 성도님은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 밤에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시는 가수 같은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어린애 같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쪽 세계도 아주 힘들어. 그쪽 세계도 별 지저분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도 밤에 나가서 술집에서 나이트클럽 노래를 불러야 돼. 술도 먹어야 되고 막 새벽같이 와서 밤에 자려고 그러면 이 귀신들이 이 꿈속에서 잡지를 막 별짓을 다 해. 잠을 못 자. 온갖 해결건들이. 그래서 이 양반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 술집에 가서 나이트로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술 먹고 놀고 어쩌고 해서 집에 와서 잠을 못 자. 선잠수에 꿈에 날래를 치고 눈에 허연기 떠다니고 이래갖고, 그래서 아는 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 제목이 뭐냐,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분이 하다못해 성경책을 베고 잔다는 거야. 이렇게 베고.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책 하나님 말씀이라 성경책을 베고 자니까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요. 말하면 심리적으로 마음에 뭔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책을 비고 자서 잠이 잘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위 사람들 중보 기도를 하면서 흑암의 떨어져 나가니까 잠이 잘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초신자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귀여워 보일 뿐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십자가 품고 자고 성경책 베고 자고 이러고 자고 싶겠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10년 20년 아직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제는 그런 성경을 베고 자고 십자가를 품고 자고가 아니라 평상시 삶 속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늘 항상 입는 그 인식으로 가까이 있어야 편안하게 자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우상 만들지 마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 너네 손에 보이는 어떤 걸 가지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캐톨릭이 참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 부분을 전혀 없잖아요. 그냥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말리고 물도 뿌리고 연기도 피우고 뭔가 어떤 의식적으로 화려하고 꾸며놓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만 나 그런 거 다 싫다고 말씀하신 기억하시죠? 제사 성전 들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말이야 기름이 줄줄 땅바닥에 이런 거 하지 마라. 뭐가 없다면? 마음이 없다면 그걸 제물이라고 가져오지도 마라. 마음이 없다면 그걸 예배라고 드리지도 마라.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제물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이 제물이 다리가 한짝이 없거나 털이 다 빠졌거나 귀가 하나 날아갔거나 어디 나가서 팔지도 못하는 갖다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거를 어차피 태울 건데 하나님이 보시면 아시겠어 하고 들고 왔을 때, 누군가 나에게 이게 정성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마음은 전혀 없는 선물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욕을 느끼게 되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라도 마음,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
찬양을 하더라도 마음인 거예요.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으로? 마음, 신령과 진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굳이 남들처럼 따라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저분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지. 영적인 좋은 도전은 괜찮아. 그러나 꼭 그렇게 할 필요, 내 있는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면 돼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느 부자가 뭐 큰 돈을 들이면서 내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 뒤에 어떤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를 드리면서 얼마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한 헌금을 드렸느냐 라고 도전하잖아요. 앞만 봐도 큰 부자가 많이 드리는 것이 분명히 헌금 같은데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전부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마음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뭐 저 더러운 저 세리나 저 그들하고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한 불쌍한 세리는 저 성전 뒤에 가서 울면서 내가 정말 피치 못해서 이러고 있지만 내 마음은 이게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속히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모든 힘으로 떳떳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그 기도를 받으시겠냐? 누구 기도를 받으십니까? 불쌍한 세리의 기도를 받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 있는 처소에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한 마음이 하나님께 다 의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모든 영광의 단어는 의미는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6절은 뭐죠? 6절을 날아간 건 다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지을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4절 당황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 4절 만들면 위로하려 하는 것이나 곰이 다음 절. 그 다음 절이요. 아래 따 있는 것 땅 아래 물 수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또 그 다음 절에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뭐 한다. 자, 질투라는 단어를 끄집어내. 질투 용납하지 않는 거죠. 용납하지 않는.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은 둘째를 싫어합니다. 맞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했더니 여성은 본능적으로 최고가 되기 원하지 둘째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매일 거울 보고 하는 얘기가 뭐죠? 거울아 거울아 요즘도 난 한다. 손 들어봐요. 안 하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빨리 해봐요. 예쁘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왕비님도 예쁘지만 저 숲속에 있는 백설공주가 더 이쁩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죽여버려야지. 저게 없어야 내가 제일 이쁘잖아. 그래서 뭐 독사가 들고 찾아가서 막 이러는 얘기가 백설공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옛날에는 그냥 승질이 못 돼갖고 그러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성의 심리가 들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남자, 전 세계 남자들은 절대로 부인 앞에서 다른 여자를 칭찬하면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김태희가 예쁘고 이씨 나 준. 김태희가 예뻐, 내가 예뻐. 당신이 엄청 이쁘다. 이거 하셔야 돼.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가 한 얘기가요. 그거는 그냥 통속적인 질투 같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의 단 0.0.01%라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에서 감사하거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해 그 영광이 돌아가거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그 덕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의 축복이란 뭐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온전한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논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훑어 내려가면 돼요. 자, 롯이 떠난 후에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 여기서 아마 제목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롯이 떠난 후에.
한번 따라하세요. 롯이 떠난 후에. 제가 만약에 글을 썼다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롯이 떠난 후에. 그러면 뭐 수필이 됐든 소설이 됐든 시가 됐든 시가 될 수도 있어요. 금방이라도 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롯이 떠난 후에. 그러면 그 다음이 궁금하지 않아요? 롯이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실은 핵심 단어입니다. 롯이 떠났다. 이야기는 뭐냐면, 자 먼저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롯이 떠난 후라는 얘기는 떠나지 전 같이 있었다는 거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뭐 해라? 떠나라. 뭐까지 떠나요? 친척까지 떠나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뭐 너의 친척과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내게 복을 주는 이름을 창대하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야훼 말씀을 따라갔고, 뭐 잘하시는 것지만 누구 데려갑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롯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인 거죠. 조카예요. 죽었어, 형이. 그 조카가 혼자 남았어. 그러니까 삼촌 입장에서 볼 때는 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롯을 데려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이가 75세니까 내가 이 나이에 먼데 낯선 곳에 갈 때 아무래도 친척이 하나, 젊은 친구 하나 있으면 의지가 될 수도 있겠고, 어쩜 이참 저참해서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롯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말씀에서 어긋나는 건 항상 분쟁이 다가와요. 5절로 12절 되면 잘 된 것 같지만 롯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죠. 아브라함의 일행인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런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어. 자, 먼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서로 뭐 하게 됩니까? 다투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뭔가 먹은 것 같은데 입안에 있는 모래알과 같게, 입안에 있는 모래알은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없나요? 나는 그냥 배고프면 삼킨다. 모래알은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척은 내가 데리고 와서 입안에 들어온 음식과 같은데 결국은 이 모래알은 입에서 뱉어내야 되는 거거든. 인간적으로 의지를 했던 롯이라고 했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서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 롯에게 이르되 야,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 서로 뭐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계속 다툼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뭐 할 때가 됐다. 떠나 번할 때가 됐다. 떠나 번할 때가 됐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한번 따라하시게. 나를 떠나가라. 그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이제 비로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떠나보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인정, 동정,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의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래도 내가 이건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어떤 내가 내 마지막 보류 같은 거.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 무엇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나 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나는 내가 양보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본 적 요단강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더라.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때까지는 롯은 그냥 자기 보기 좋은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떠난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어디로 간 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고요. 자, 떠나갔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로 17절에 보니까 떠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떠나야 되겠다. 야, 떠나가라. 떠난지라. 그랬더니 자, 떠난 후에가 나오죠. 자, 떠났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과 함께 있었을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롯이 떠나고 나니까 자,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밑에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뭐하리라? 주리라. 롯이 떠나고 분리되고 나니까 다시 선포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내고 그 이후에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셨을까? 인간은요, 본디 자기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건진다고, 만약에 롯과 함께 뭔가를 해서 일이 잘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넌 내가 데려오기를 참 잘했다. 야, 네가 이렇게 날 도와주니까 참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그 마음엔 자기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도 인간은 어떤 다른 건덕지로 롯의 덕분이다, 내가 잘 선택했지, 거봐 나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일부분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요. 훼손할 우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이 온전히 순종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은 다시 어디서 출발했더라? 롯이 떠나고 나니까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해야죠.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인간적인 롯은 뭘까? 난 무엇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인간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 이거 아닌 거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어떤 것을 손에 잡고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 분명히 이건 아닌데 지금 말하는 건 그거예요. 또 친척 떠나라 그랬다고 내 주위의 친척을 다 떠나고, 이런 친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너 그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잖아, 계명에 어긋나는 거잖아, 너 크리스찬으로서 그건 아니잖아,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건 그게 떠나가야 새로운 출발이, 축복이 주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축복을 받았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의 제단으로 화답을 해야 된다. 자, 아브라함의 삶은 감사 제단의 삶이었어요. 창세기 4장 에노스의 감사에 넘어가고요, 노아의 방주도, 노아가 방주 나온 다음에도 또 감사 제단을 쌓았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딱 감사 제단을 쌓았어요. 자, 13장 18절로 가버릴게요. 18절에 가보면 롯이 떠난 다음에, 창세기 13장 18절. 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자, 롯이 떠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아까 17절까지 받았잖아요. 자, 18절에 아브라함이 한 게 뭘까요?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뭐 했더라? 제단을 쌓더라.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항상 이어져 내려온 것이 예배와 제단과 제사와 지금 우리가 드린 또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영어 단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주일 예배 그러면 영어 그 미국의 주보를 보면 Sunday Service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비스. 처음에 조금 헷갈렸죠. 서비스가 뭐야? 딴 데 가면 식당 가서 여기 서비스가 좀 더 서비스가 또 좀 그러면 서비스가 안 좋아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배가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비스는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접대하고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드려서 하나님을 환대하면서 높이는 게 서비스예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월십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월십, 경배와 찬양할 때 경배, 월십이란 뭐냐? 월스라고 하는 단어 볼까요? 월스라는 단어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게 이제 월십이라고 말하는데, 월스라고 하는 거는 가치라고 하는 거지, 가치. 쉽이라고 하는 거는 배라는 뜻이에요, 배. 그러니까 최상의 가치를 배에 실른다. 그게 이제 월십이라고 하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언어, 최상의 가치, 또는 최상의 뜻이 됐든 뭐가 됐든, 비록 헌물을 드리더라도 그 헌물에 쏟는 자기의 최상의 마음, 마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 선물을 드려서 그분이 그로 인하여 기뻐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최상의 가치에 최상의 바라는 마음이 뭐다? 예배인 거죠. 예배.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오늘 지금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축복의 말씀하고 바로 감사 제단을 드리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옮기면 그곳에서 도토리나무 제단에서 아브라함은 항상 제단을 쌓고 또 제단을 쌓고, 앞으로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유지되는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 자, 두 번째, 인간적인 의지는 결국 분쟁과 짐으로 전락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붙었던 것은 뱉어내야 돼.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제과점이란 말을 안 하고 어디서 그 아이스 아메리카 커피를 이렇게 가져왔나? 이제 빨대가 꽂혀 있어 빨대로 쭉 빨아 먹는데 뭐가 덜커덕 입에 걸려요. 쭉 먹었는데, 아니 커피에 얼음 말고 입에 걸릴 게 없잖아요. 이게 뭐지? 덜커덕 입에 걸려서 다행히 뱉었어. 가만히 보니까 조그만 쇠 조각이야, 쇠 조각. 큰일 날 뻔했네. 제법 컸어요. 이거 속으로 들어갔으면 생긴 게 막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더라고. 이건 위장을 타고 내려가서 어떻게 하는 동안에 무사히 빠져나오면 괜찮지만 이게 어디를 긁었으면은 내 배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 꽤 위험해 보이는 조그만 쇳덩어리였어요. 책상에 그냥 놨어. 아직 깜짝 놀랐죠. 커피를 마셨는데 빨대로 빨아 넘겼는데 만약에 꿀꺽 삼켰으면 그거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도 되는 게 있고요,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어떤 의지는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아까 말한 이건 인간적 의지라서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그 어떤 사명에 순종해서 방해됐거나 어긋났거나 벗어난 거를 말하는 거죠. 그건 결국은 나에게 뭐가 된다? 짐이 되거나 아픔이 된다. 이게 분리가 돼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다시 선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은 감사의 제단은 더욱 복 있고 왕성하며 창대하게 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감사하여 또 감사할 축복을 받고, 또 받으면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감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외도수 만사님께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새로운 출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그전보다 그전에 내가 성경을 배우고자 하다가 이제는 성경을 읽고자 하고, 성경 읽던 정도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 성경이 전파가 되어는 이런 단계로 발전되어지는 것, 그렇죠? 믿음의 성장 속에서 늘 그냥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